지금부터 저는 크리스탈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낙천주의. 우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정적인 면을 보고 질색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면으로 눈을 돌려 그것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긍정적인 면에만 집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시각을 직접 선택해요. 뭔가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왜 부정적으로 봐야 하나요? 저에게는 긍정적인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그게 더 쉬워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집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진정한 기적이고 치료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까지도 받아들인다면 그건 멋지게 변형될 수 있고 또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모든 것은 오케이고 신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모든 것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모든 상황, 경험, 문제, 다툼, 전쟁, 그 어느 것에나요.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다들 저를 이상하게 보면서 그런 것들의 부정적인 면만 쭉 나열했었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기를 하자고 하면서 모든 것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 보여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약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부정적인 면을 찾아냈고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만들었답니다. 고요함. 우리는 우리 안에 커다란 고요와 평온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으면 마치 우리의 오라 안에서 쉬는 듯이 갑자기 아주 평화로워져요.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을 우리의 에너지로 감싸주면 조용해지고요. 우리를 고요함 밖으로 내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몰아세울 수도 없답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 내면의 시계에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 내면의 시계는 고요함과 함께 깨어있는 의식과 함께 움직이죠. 우리는 신뢰와 믿음, 사랑, 희망 안에서 삽니다. 고요함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성급하게 화를 내지 않고 금방 짜증을 내지 않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거기 앉아 있으면서 그저 존재하고 내적으로 고요해지고 그 순간을 누리는 것이 즐거워요. 반사. 우리는 많은 것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감정들을 감지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다시 반사하죠.
우리는 그 사람이 자신의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놓아줄 때까지, 두려움이란 없으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일 뿐임을 알아차릴 때까지, 두려움이란 전혀 필요치 않고 모든 것이 다 오케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를 자신의 두려움과 직면시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질투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이해하고 더 이상 질투하지 않을 때까지 그 사람을 질투해요. 우리로서는 가끔 정말 불편하고 혼란스럽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질투가 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느닷없이 다른 사람에게 질투를 느낄 때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인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죠.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한답니다. 그저 뭔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만 느낄 뿐이에요. 이와 똑같이 누군가가 우리가 그의 두려움을 바로 코앞에 대고 비춰줬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화를 내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가 우리에게가 아닌 우리가 반사한 그의 두려움에게 화가 났다는 걸 우리는 의식하지 못해요. 아주 복잡하죠. 크리스탈 아이인 티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티나가 식탁에서 굉장히 신경질적이 되더니 갑자기 버릇없게 굴었어요. 엄마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지만 티나는 계속 어이없을 정도로 한심하게 굴었고 새아버지는 마침내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서 화를 분출하고는 편안해졌어요. 티나는 새아버지의 화를 감지하고 그가 화를 놓아주도록 돕고 싶었던 거였죠. 누군가가 뭔가를 부인하거나 외면하거나 억압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걸 더 강하게 느껴요. 에너지든 감정이든 무엇이든 간에 억누르거나 외면하면 오히려 더 커지고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인하면 곧 매듭이 풀려요. 금지된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 억압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외면하게 되면 우리는 그 감정을 아주 강하게 느끼곤 합니다. 우린 대부분 그 감정과 우리를 동일시하거나 우리 자신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상대방의 감정이죠. 그걸 구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답니다. 그 감정이 지금 나에게 속한 것인지 아닌지 가슴에 물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그저 받아들이고 용인해요. 만일 그 감정이 몹시 강하다면 굉장히 불쾌하죠. 왜냐하면 그 억압된 감정이 우리를 얽어매거나 억지로 다른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들과 함께 있거나 의식이 깨어있고 편안한 사람들과 같이 있거나 그냥 평화롭게 혼자 있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이 반사는 사랑이랍니다. 우리는 그런 억압된 감정을 사랑으로 반사해요. 우리가 그 사람을 그 감정과 직면하게 하고 그래서 어쩌면 크게 상처를 준다 해도 말이에요. 그런 감정 상태에 계속 있거나 외면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의 틀 속에 사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틀 속에서 사는 까닭은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나 그 틀을 부정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외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다 괜찮답니다. 두려움의 틀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뭔가 나쁜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환기시키고 절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예방책을 세우고 틀과 지시사항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 지시사항은 나를 구속하지요. 나는 지금 여기에서 살지 못하고 매 순간 자유롭지 못하게 돼요. 과거 속에서 살면서 그 과거의 사건을 질질 끌고 다닙니다. 나에게 상처를 안긴 그 사건을 두려움의 틀을 씌운 채로 내 안에 매일 안고 다니면서 그것에게 힘을 실어주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점점 커져가고 점점 더 나를 짓누릅니다. 그 사건을 그냥 놓아준다면, 그대로 과거에 놓아둔다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가끔은 의식적으로 또 가끔은 무의식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모든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방책은 불필요해요. 오히려 자유롭게 사는 것을 방해하죠. 저는 이것을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와 비교해요. 아이는 일어서려고 하죠. 기쁨에 가득 차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아직 잘할 줄 모르는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걸음마를 완전히 습득할 때까지는 아이는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신을 질책하지 않아요. 상처를 받지도 않고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느끼지도 않죠. 아이는 자기가 그렇다는 걸 알고 있고 자기가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아이는 기쁨에 넘쳐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다시, 또다시, 계속. 만일 아이가 머리를 부딪혔다면 아마 땅바닥에 조금 더 오래 주저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걷고 싶어 하니까요. 아이는 얼마나 오래 걸리든 얼마나 많이 넘어지든 상관없이 자신을 사랑하지요. 만일 아이가 처음 넘어진 순간 두려움이 생겨서 그 예방책을 찾았다면 어떻게 걸음마를 배울 수 있을까요? 어쩌면 더 이상 다시 일어서지 않거나 부모가 계속 잡아줘야만 할지 모릅니다. 아이는 그렇게 걸음마를 배우지 않아요. 아이는 재미있게 놀듯이 오직 호기심과 배우는 기쁨으로만 걸음마를 배웁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감정과 두려움을 비춰줄 때 그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 두려움의 틀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나요? 그것이 여러분을 도와주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허용하세요. 그런 틀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것은 가끔 생존에 있어 꼭 필요하기까지 하죠. 그렇지만 상처가 이미 오래전에 다 아물었는데도 그 틀을 계속 안고 다니는 것이 아예 습관이 된 경우도 있어요. 혹은 그것을 억압하거나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요. 하지만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옳거나 그르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옳거나 그른 것은 없으니까요. 그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고 그것이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생각할 거리를 주고 싶을 뿐이에요. 우린 여러분이 자신의 행동을 자각하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가 반사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뭔가 악의가 있다고 오해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빛을 가져오는 것일 뿐이랍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반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반사를 하고는 우리가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했을까? 하면서 놀라요.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 갑자기 화가 나는 일은 자주 있죠. 왜 그런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럴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화를 풀어놓았고 동료에게 빈정거려서 그를 화나게 만들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마치 폭탄처럼 폭발했어요. 저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내가 왜 화가 났던 거지? 저 친구는 왜 저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지? 내가 뭘 한 거지? 저는 바로 반사를 했던 거예요. 제 동료가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풀어놓아주지 않은 화를 감지한 거였죠. 그 친구는 자신의 화를 무시한 거였고요. 그래서 저는 그의 화를 그에게 반사해 주었고 계속 성가시게 군 거죠. 이윽고 그가 화를 풀고 그 존재를 알아볼 수 있게 한 거랍니다. 그건 우리로서는 몹시 힘든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럴 때 사람들은 네가 나를 너무 화나게 만들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 하는 말로 우리에게 죄책감을 덮어 씌우거든요. 제가 죄책감을 느껴야 하나요? 저 자신을 자책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요? 저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몰라요. 맞아요. 저는 자신을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탓하고 비난하는 것은 어차피 어리석고 쓸모없는 일이에요. 저는 죄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가 없어요. 죄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단지 그를 도왔을 뿐이에요. 표면상으로 보면 제가 그를 화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 화는 제 것이 아니랍니다. 저는 그저 그것이 거기 있고 풀려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에게 그렇게 보여준 것뿐이에요.
만일 우리 크리스탈 아이들이 우리가 그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좀 더 잘 비춰줄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황은 우리 개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요. 그 동료는 저에게 화를 내긴 했지만 사실은 저 개인이 아니라 제가 그에게 반사해준 자신의 화에 화가 났을 뿐이죠. 가슴의 언어. 크리스탈 아이들은 텔레파시 능력이 있어요. 텔레파시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것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물리학은 모든 것이 진동한다는 것을 증명했지요. 그 진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보내는 것. 그것을 텔레파시라고 불러요. 그것은 가슴 차크라에 연결된 심장으로 감지해요. 그래서 저는 텔레파시를 가슴의 언어 혹은 사랑의 언어라고도 부르지요. 크리스탈 아이들은 모든 진동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차크라는 많은 사랑을 밖으로 비추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거든요. 우리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듯 동물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소리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생각과 감정으로, 즉, 진동으로요. 그렇게 우리는 정신적인 세계, 에너지적인 세계를 지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천사와 승천한 스승 등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오라를 보고 천사들의 소리를 듣거나 느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화를 하면 느낌과 감정, 생각 등 진동하는 것은 모두 느낀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텔레파시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또 대부분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슴으로 가야 합니다. 가슴 차크라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나 그것을 정화하고 되살릴 수 있으니까요. 우린 그걸 잘 도와줄 수 있어요. 가슴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크리스탈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아직 잠들어 있거나 무감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린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고 우리가 이해받지 못하고 있고 우리를 보아주지 않는다고 느끼죠. 그건 우리가 가슴으로 보고 듣고 말하기 때문인데 그건 정말 다른 차원이랍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아이들은 말을 늦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들이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거나 사람들이 언어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느껴서 그렇지요. 우리의 눈에는 가슴에서 말하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가슴으로는 진실만을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크리스탈 아이들은 언어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의 고향에서는 가슴으로만 말하거든요. 또는 언제 말을 시작할지 직접 결정하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연과의 연결.
이 부분은 사랑과의 연결이라고 이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자연은 순수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크리스탈 아이들은 자연 속에 있거나 동물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그건 그들이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가슴의 언어로 말한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사랑을 베풀면서 그곳에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동물이나 식물하고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니까요. 그들은 우리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해하고 우리의 슬픔을 느끼죠. 동물들은 서로 가슴을 통해서 대화를 해요. 우리와 동물 간의 대화도 그렇게 이루어진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가슴은 닫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 가슴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 언어 안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가슴의 언어는 굉장히 빨라요. 빛보다 더 빠르죠. 그리고 굉장히 정직하고 직접적이에요. 식물과 동물, 모든 자연이 이 가슴의 언어, 혹은 사랑의 언어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자연과 동물에게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죠. 사람들에게는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요. 그건 사람들이 더 이상 가슴으로 대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시 가슴의 언어를 배우고 다시 가슴으로 말하게 될 거예요. 당연히 그게 훨씬 더 쉬우니까요. 우리가 자연 속에 있고 싶어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연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자연, 어머니 지구, 동물, 식물은 가장 위대한 치유사예요. 자연 속에서 사람은 힘을 충전하고 원기를 회복하고 자신을 다시 채우고 즐길 수 있어요. 이것은 자연의 사랑, 우리에 대한 어머니 지구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해요. 우린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비록 대부분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깊이 존재하는 느낌과 직관, 지식을 따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뭔가 다른 것을 말할 수 없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는 우리만이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것도 우리만이 알고 있으니까요.